안녕하세요. 우리 성경에 이제 차례에 분류되어 있는 중에서 시서와 지혜서 부분에서 시서에 속하는 시편하고 아가까지를 보았고요. 오늘부터 지혜서에 속하는 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들어가지는 않고 지혜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언 9장 1절부터 6절 그 안에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자기 집을 지었다. 짐승을 잡고 술에 향료를 섞고 상을 차렸다. 이제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언덕 위에서 외치게 한다.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로 들어와라. 지각 없는 이에게 지혜가 말한다.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어라. 네,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우리가 잠언을 할 건데요. 잠언의 앞부분에서 지혜가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대하는 부분입니다. 지혜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게 꼭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성서 안에서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나라들에서도 다른 시대에도 인간에게 알고자 하는 마음, 뭔가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런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여기까지다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그냥 머물러서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더 궁금한 것이 계속 있는 거죠. 더 알고 싶은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욥기 코엘렛 할 때 가면 그 문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고통이라는 문제라든가 죽음이라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래, 그건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그냥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끝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계속 더 알고자 하고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손을 내뻗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시대, 여러 곳들에 대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역시 나타나게 되고, 이런 주제들을 담은 책들을 지혜문학 내지는 지혜서라고 하게 되는데요. 물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혜문학이라고 할 것이냐, 지혜문학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이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는 책들이라고 할 때 속하는 책이 5개가 됩니다. 근데 5개가 있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이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잠언이 될 것이고, 다음 주에 잠언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욥기와 코엘렛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집회서 지혜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잠언 있고, 욥기 코엘렛 있고, 집회서 지혜서 있고, 이 책들이 형성된 순서도 대략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 책들에서 이제 지혜에 대한 관심이 나오게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혜문학이라는 이렇게 딱 어떻게 잘 들 수, 약간의 어려움은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혜에 대한 관심이 사실 이 책들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을 할 때도 지혜 시편이라는 것이 있었고, 성서 안에서도 보면 이 책들 5권에서만 지혜에 대한 관심이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떤 책의 또 어떤 부분들에서는 지혜에 대한 관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책들은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이 책들은 거의 관심이 그 지혜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문학이라고 또는 지혜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지혜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 이 성서 밖에서도 고대 근동의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성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뭐 때문에도 중요하냐면, 성서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그거보다 먼저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들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성서에 있는 지혜문학 책들이 여기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명백하게 영향을 받은 경우들도 나중에 알아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메소포타미아, 저쪽 뭐 수메르, 바빌론 이런 데들에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지혜에 대한 관심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수메르 말씀을 드렸는데, 수메르는 기원전 3000년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성서에 있는 책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런 책들인데,
그런 책들이 있는데 여기서 비슷한 주제들이 이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으면서 잠언들 비슷한 것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야기들 욥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특히 여러 시대의 여러 나라들의 비슷한 형태의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그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고통이라는 문제는 모든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의 욥기보다 아주 훨씬 더 오래된 그런 시대들에서도 욥과 비슷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꼭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시라든가 노래라든가 다른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수메르, 바빌론 이런 데서 다 욥기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지혜에 대한 관심은 많았고 매우 발전을 하게 되고요. 지혜를 여신처럼 신격화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지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관료에게 필요한 지혜 이런 것들도 이집트에서는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집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강조를 하는데 왜 굳이 지금 이집트를 말씀드리냐면 그것이 나중에 잠언에 이집트에서 관료를 위한 지혜로서 발전했던 어떤 부분들이 우리 잠언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드린 것이고요. 열왕기에서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 모든 이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동방 모든 이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났다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동방과 이집트가 지혜로 유명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쌀을 이야기하는데 뭐 어디 쌀보다도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가 쌀로 유명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솔로몬을 이집트나 동방에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사실이 뒤집어서 보면 이집트나 동방의 지혜가 그 이전에 이미 유명했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잠언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잠언 중간에 제목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구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아구르하고 르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아예 명시적으로 뭐 마사 사람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성경에 있는 지혜 문학이 외국 문화에 영향을 받았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혜서는 기원전 1세기 매우 늦은 시기인데 지혜서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면 외국 문화의 영향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지혜 문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그 질문 자체가 꼭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지혜 문학이 발전했다. 성경에 있는 책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언급된 것만 보아도 잠언이나 욥기나 아니면 나중에 지혜서나 이런 책들이 다른 나라들의 지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만큼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지혜 문학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그 주제들 자체가 꼭 이스라엘만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나왔었던 문제들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고통이라는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꼭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것도 그렇지만 그 대답들도 많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회서 같은 경우에 아니면 잠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펼쳐서 읽어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그거 전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서는 또 신앙의 문제가 개입이 되지만 어떤 단편들, 잠언이나 집회서 같은 경우에 거기 나오는 구절들
같은 경우에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들에서는 나중에 가서 집에서 지혜서 가면 좀 다른데 적어도 먼저 있었던 잠언, 욥기, 코엘렛 이런 데서는 이스라엘 역사나 이런 부분들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별로 언급이 안 돼요. 그만큼 보편적인 주제, 보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지혜 문학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들을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그것 외에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지혜 문학의 특징이라면 출발점이 인간 이성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출발점이 인간 이성이다. 제가 지금 출발점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은 출발점이 인간 이성이라고 해서 인간 이성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한다거나 끝까지 인간 이성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몇 주간을 지나다 보면 뒷부분에 가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건데 그런데 적어도 지혜 문학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할 때 시작할 때는 인간 이성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나 예언서하고 비교를 하면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율법 같은 경우에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 하느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예언서 같은 경우에 하느님이 예언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예언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작점이 하느님께 있는 것이고 조금 다른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작점이 계시에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나에게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편에서 시작을 해서 하느님이 당신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 뜻을 알려주시고 모세에게 또는 예언자에게 뭔가를 드러내 보이시고 그래서 이제 출발점이 계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 계시에서 출발을 해서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인데에 비해서 지혜 문학에서는 기본적인 특징이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고 중간에 좀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특징이 출발점은 인간 이성이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말하자면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지?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했지? 여기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 찾는 게 아니고 인간의 머리로 세상을 관찰하면서 그 답들을 찾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질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질서를 파악을 해보는 것이죠. 약간 자연과학하고 비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을 막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법칙을 찾아내듯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은 사례들을 관찰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게 질서가 없으면 그 안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을 텐데 질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을 알아가는데 하느님을 발견을 하는 것도 계시를 통해서 시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예레미야서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느님이 예언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이성으로, 나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면서 하느님을 발견을 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예를 들면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이런 것까지는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많이 중요하게 나오는 것은 창조 질서가 됩니다. 하느님을 찾아가는데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계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세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관찰하면서 세상의 자연 질서와 계절이 돌아가는 것과 그 가톨릭 성가 2번 있잖아요.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걸 보면서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오히려 덜 강조되거나 안 강조되는 것은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 이런 면들은 이제 덜 강조됩니다. 나중에 지혜문학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가면 다시 여기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출발점에서는 아까 제가 출발점에서는 이라는 표현을 강조했었는데 적어도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점에서는 인간 이성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인간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관찰하고 인간 이성을 가지고 하느님을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계를 지나가면서 이게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문학에 세 단계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미리 보기라고 할까요? 맛보기라고 할까요? 세 단계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잠언을 보고 그다음에 욥기 코엘렛을 보고 나중에 다른 책들을 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문학의 첫 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이 이제 잠언인데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까 출발점이 인간 이성이다 라고 했는데 잠언은 지혜문학의 첫 번째 단계여서 그 출발점에서 인간 이성으로 세상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질서를 찾아내고 거기서 하느님을 찾아내고 이런 면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고전적인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고전적인 지혜, 전통적인 지혜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단계에 가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달라져 가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잠언에서 주로 세상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어떤 이치를 터득을 하고 그것을 표현해 놓고 이렇게 되는데 세상을 관찰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관찰해서 찾아내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잠언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은 현세에서의 인과응보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근데 어디에서? 현세에서. 내세에 대한 이야기는 지혜서에 가서야 나올 것이고요.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까지 갈 때까지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잠언에서는 세상을 관찰하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는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지금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잠언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정말 그러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세상 안에는 그 현세에서의 인과응보 내지는 질서 있는 세계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잠언에서는 주로 이 질서가 있는 부분, 현세의 인과응보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 여기 집중을 합니다. 말을 하자면 이만큼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주변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현세에서의 인과응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질서 있는 세계관,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별로 크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세상에서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주로 집중을 하고 그러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것인가? 질서 있는 세계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잠언이고 고전적인 지혜, 전통적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잠언에서 말을 하던 것이 그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면서 아까 첫 번째 단계가 고전적인 지혜, 전통적인 지혜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현세에서의 인과응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인이 복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라고 말을 하는 책들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욥기하고 코엘렛 이렇게 됩니다. 욥기를 아마 더 많이 아실 것인데 의인인데 고통을 겪잖아요. 잠언에서는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는다. 그것도 현세에서. 이것이었는데 욥만 봐도 그게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문학의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혜문학에서 아까 출발점은 인간 이성이었고 인간 이성을 가지고 세상에 질서가 있다고 보면서 그 질서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질서가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지혜 문학의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항상 질서 있게 예상한 결과 그대로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고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살만해서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세상에 질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질서를 인간 이성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약간 다른 각도에서 두 가지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현세에서의 인과응보, 질서 있는 세상, 그게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인간 이성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인간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여기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전적인 지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잠언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여기 보시다시피 있지 않느냐. 욥기 코헬렛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잠언은 세상 안에서 질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되는 부분에 눈길을 별로 주지 않고, 전혀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별로 여기다가 눈길을 주지 않고 세상 안에서 질서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주로 집중을 한다고 했는데, 욥하고 코헬렛은 이 안 되는 부분, 질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그 경계선을 이렇게 붙잡고 씨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욥 같은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코헬렛은 훨씬 더 그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편인데, 욥 같은 경우에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 괴로워하면서 가서 막 붙잡고 씨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질서를 파악해 보려고 하지만 인간 지혜에는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 단계에 가면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인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욥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인과응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인데 라고 씨름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인간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기는 쉽지 않고요. 알게 되고 거기서 뭐라 그럴까요?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할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나에게 한계가 있다. 인간 이성에 한계가 있다. 인간 지혜에 한계가 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 잠언에서는 세상은 질서가 있고 내 이성으로 그것을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였는데, 노력을 했더니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던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성경의 지혜 문학의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고, 지혜 문학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지혜 문학의 일반적인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인간 이성이 출발점이라는 거였어요. 계시가 출발점이 아니고 인간 이성이 출발점이고, 내가 내 눈으로, 내 머리로 세상을 관찰해서 그 안에서 질서를 찾아내고 지혜를 발견하고 하느님을 찾고, 이게 지혜문학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는데, 이 성경 지혜문학의 세 번째 단계인 집회서 지혜서, 아까 잠언이 첫 번째 단계였고 욥 코헬렛이 두 번째 단계였고, 세 번째 단계 이제 나머지 책들이죠. 집회서 지혜서인데, 여기 가게 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미 인간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여기까지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까지 갔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이성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지혜문학의 일반적인 특징은 출발점이 인간 이성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세 번째 단계에 가면 그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 이성으로 관찰하던 것이 한계에 부딪힌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가면 내가 내 머리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느님이 알려주신다. 사실은 이미 알려주셨다. 이렇게 되는 게 세 번째 단계여서, 이미 알려주셨다? 언제 알려주셨지요? 계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역사로 돌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느님은 내가 내 머리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들을 이미 알려주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간 이성으로 내 머리로 인간의 지혜로 알려고 했었던 것, 이것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시대 다른 나라들에도 있었고 성서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도 아까 수메르부터 시작해서 그런 데에서도 이미 있었다고 지혜문학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한계에 부딪힌 다음에 성경에서의 지혜문학은 그것을 떠나서 떠난다는 말은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느님은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사실은 이미 알려주셨다.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 계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인과응보라는 면에서는 현세에서의 인과응보를 잠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욥기 코엘렛에 가서 보니까 현세에서의 인과응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집회서에서는 그 문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고 지혜서에 가면 내세에서의 인과응보를 말을 합니다. 근데 지혜서는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성 연대가 워낙 늦은 책이어서요. 우리가 구약 종주 거의 끝나갈 때 거의 마지막에 가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에 잠언이고요.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단계들을 우리가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다른 사람들이 갔었던 길이죠. 그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자기 지혜를 다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지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지혜문학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말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잠언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끝날 때까지 나올 말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는 인간 이성만으로 참된 지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혜문학이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주부터 우리도 지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